오늘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 하면은 제가 탕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재밌게 연극, 승극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참 탕자가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탕자가 아버지께 무리하게, 무리함을 넘어서 거의 혈연적인 요구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자기 몫의 재산을 떼어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가, 피치 못할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그런데 그거 같아서 아버지께 상의를 해서 재산을 달라고 하면 모를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건 요즘 시대에도 무리한 일인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요구를 한 아들은 참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특이한 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됐는데 탕자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탕자의 형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이 돈을 갖고 뭘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탕자가 이 재산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번창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재산을 가지고 탕자가 상진할 것을 아버지는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탕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탕자에게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는데 왜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났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탕자는 자신의 권태로운 삶, 단조로운 삶, 풍요롭지만 매일 똑같이 진행되는 그 일상이 지겨웠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로 여행을 하지 않고 먼 나라로, 요즘 같았으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텐데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탕자는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탕자는 몇 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부잣집 도련님에서 거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탕자는 거지로 전락하면서 돼지에게 치는 열매를 그걸 먹고 싶은데도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탕자가 그런 방황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고 돈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탕자가 이 방황을 하면서 얻은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온실 속에 화초로 있던 탕자가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아버지란 무엇인가? 일상의 소중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유의 대가는 무엇인가? 항상 배불렀는데, 항상 넉넉했는데, 배고프고, 소외되고, 외롭고, 이런 인생의 진면목을 탕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도 잘못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행동은 무례한 행동을 넘어선 철륜을 저버리는 해륜의 행위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탕자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염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박탈시키고 하인이 될 것을, 품꾼이 될 것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집 근처에서 서성이 있는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달려와
목덜미를 끌어안고 입맞춤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장면을 심지어는 싫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아버지가 자식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 장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 장면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의로와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정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탕자의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역정을 냅니다. 살아 돌아온 동생을 보고도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도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있었던 불만을 쏟아냅니다. 평소에 성실했고 또 집안을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주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브앤테이크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고 기브앤테이크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고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기브앤테이크를 넘어섭니다. 주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구의 동물과 식물을 먹고 쓰고 사용하면서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물과 식물들에게 직접적인 우리의 무엇을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것 같으면서도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형이 제기한 아버지의 불공정성, 그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 형은 아버지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본인이 주류라는 의식, 성실하다는 의식, 성공한 사람이라는 의식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탕자가 경험했던 배고픔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도 탕자의 아버지 같은 주지 않았지만 받지 못했지만 주는 사랑, 그런 사랑들을 마음껏 나누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이 다스리는 그런 오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